만약에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떤 주제를 제일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사랑, 겸손, 온유, 각자 어떤 제일 그 깊이 와닿았던 부분들을 제일 첫 번째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썼는데, 맥스 루케이도 분의 책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첫 번째 주제로 뭘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용서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많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책이 저한테 읽혀졌었습니다. 적어도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특징 가운데 용서란 주제는 아마 제일 깊이 있게 또 감동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용서라는 주제를 쓰면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용서를 해야만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빠졌을 때, 누군가 우리를 이제 공격하거나 뭐 상처를 줬거나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일반적으로 세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부류는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공격하니까 나도 공격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숨어버리는 거죠. 공격하니까 어떻게 같이 맞아칠 그런 용기도 없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숨어버리지만 숨으면서 여전히 그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또 어려움을 본인이 다 겪어내는 그런 두 번째 부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기서 당당히 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용서를 선포하고 끌어안는. 근데 어쨌든 세 번째가 그 정답인 걸 저희가 알지만 저는 주로 어떤 부류인가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부류더라고요. 누군가 공격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용서를 선포할 어떤 그런 그 경건의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같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숨어서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스타일이 보니까 이제 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용서라는 것을 이제 또 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그게 참 많은 감동을 줬어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어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캄보디아인 고대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었을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용서는 과연 뭘까라는 것이었는데 캄보디아도 고대어입니다. BC부터 있었던 고대어인데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용서는 그 글자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어또라는 말이 이제 용서인데 어시라는 것은 그 덮어주다 또는 뭐 이렇게 뚜껑이라는 걸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해요. 어시라는 것이. 근데 또는 뭐냐면 잘못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캄보디아 고대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봤던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용서는 이게 또 그 상당히 성경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솔직히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용서를 해줄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공격
안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공격하지 않는 것까지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마음에 깊이 이제 상처를 제가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 참 저하고 스케일이 다른, 예수님은 저는 적어도 24절에 있는 부분까지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 공격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그것은 제가 공격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또 공격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공격하면 그 공격 받으면서 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겠는데 담당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거기까지는 됐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책임지시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용서라는 그 의미가 결국은 그것을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용서의 진정한, 예수님이 삶으로 그 앞절에 보면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용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기를 원해요.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의 그 잘못을 책임지는 단계까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가는 데, 그런 용서의 스케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 지역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라는 말은 프랑스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때부터 생겨난 말인데,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시간들을 가졌던 때가 11세기, 정확히 말하면 이제 7세기부터 11세기인데 제일 꽃을 피웠던 데가 11세기. 이때는 지금 현대 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 지역을 거의 석권했던 나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앙코르 제국으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서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힌두 국가예요. 그 힌두 국가인데 11세기 가장 문화가 꽃피었을 때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냐면 그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불교는 지금 이제 불교가 98%인데 소승 불교인데 캄보디아 불교는 이 힌두교 사상 위에 세워진 불교예요. 원래 뭐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불교에 대한 전통은 뭐 11세기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 잘에 의하면 이미 BC 2세기 중반부터 불교가 캄보디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불교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가 11세기 자야바르만 7세기에서 불교가 정식 캄보디아 국교화되면서 이제 국력도 강해지고 또 불교도 확 그때 꽃을 피고 이런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98%가 불교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서 그 캄보디아가 14세기, 15세기 갑작스럽게 추락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태국과 베트남에서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 원래 수도는 이제 시엠리읍이었는데 수도를 옮기고 몇 번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캄보디아가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서방 국가와 교육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프랑스가 들어와서 통치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더 이상 외세 침략에 너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통치를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1948년까지 90년간 프랑스가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48년도에 지금 현재 국왕의 아버지인 시아누쿠 국왕이 독립을 시킵니다. 외교력으로만 이게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직 능력이 없는 상태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제 정치가 혼돈 속에 이제 빠지죠. 그런 혼돈 속에 빠지다가, 미국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그 대통령이 부패 정권입니다. 그 부패 정권 속에 자라는 게,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1975년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숙청시킵니다. 모든 지식인들을 멸살해요. 그렇다 3분의 1이면 뭐냐면요, 모든 가족들이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가족 중에 형제, 자매, 엄마, 아버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은 다 죽음을 경험한 그런 슬픈 과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캄보디아 땅을 킬링 필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그 죽음의 땅에 복을 주셔서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리빙 필드, 살아있는 땅으로 바꿔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아직도 캄보디아가 공산주의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75년부터 78년까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정권을 잡다가, 78년도 말에, 지금 이제 현재 총리인 훈센이, 그 전에 론놀 대통령 시절 때 연대장이었는데, 베트남으로 탈출을 했다가 베트남이 훈센을 앞세워서 캄보디아를 정복합니다. 훈센은 이제 캄보디아를 다시 되찾는 주역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훈센이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이 총선인데 굉장히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아니면 다음번 총선 때는 바뀔 것 같은, 이제 국민들이 많은 사실들을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센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면 전쟁 난다고 아주 그냥 공경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공식적인 매체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전쟁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또 훈센을 다시 또 권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건 정치적인 안정이 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 7월 29일 날 총선이 있는데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모습은 참 평화로워요. 네. 그 교회 뒤편으로, 저희 병뚜로학교 뒤편으로 흐르고 있는 천입니다. 일명 저희들이 말하는 똥천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폐수가 다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정화조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개방돼서 흘러가기 때문에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별히 이제 기온이 저기압이 되면, 비가 올 때면 참 향기로워요. 저희들이 바로 한 10m 정도 좀 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재래시장이 훨씬 많아요. 지금 이제 월드뱅크에서 말하기를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두 나라, 캄보디아와 미얀마라고 합니다. 연간 8% 이상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중산층들이 생겨나가면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트래픽이 나는데 어디로 가는 길인지 보이십니까? 해지기 전에 갈 수 있나요? 네, 보통 한 5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참 더운 나라 사람들의 인내력은 본받을 만합니다. 아무도 크락션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식할 정도로 앞에 1m만 있으면 좌우 분별하지 않고 갑니다. 서요. 보통 저희들 같으면 이렇게 교행로가 되면, 내가 가면 교행이 더 어렵겠다 싶으면 이렇게 멈춰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몰라서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 오토바이 자전거 타던 분이 갑자기 차를 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를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아직도 이제 이동수단으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 위주로 사역을 하다가 포커스를 좀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였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아이 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라는 것들이 마음에 심겨지면 일평생 간다고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98%가 불교다 보니까 불교적인 문화권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갓난 아기 때부터 뭘 배우냐면 경배를 배워요. 스님에게 경배하는 걸. 이제 그런 모든,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불교적인 행사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불교는 절은 산속에 있어서 어쩔 때 4월 초파일이나 이런 때 특별한 날에 한 번씩 가는 불교도들이요. 근데 캄보디아는 매일 불교의 어떤 삶이 연관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불교적인 행사로 연관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깊이 자라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불교도라는 어떤 자존감이 강하게 심겨져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거의 교회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장학금을 받거나 이러면 믿는 척 해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거든요. 때로는 침례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지식이었던 것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서포트가 끊기면 믿음도 끊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선했던 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이었는데, 주님이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견고한 모임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에이즈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보통 에이즈 환자로 이렇게 일찍 죽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에이즈 환자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예배당을 찾게 하려고 달란트 시장을 3개월 또 4개월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달란트 시장 하면, 저희 교회에서 하면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보다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합니다. 달란트 시장을 한번 열면 보통 2배 이상의 인원이 참석해요. 항상. 많게는 3배까지도 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나왔던 아이들, 또 아이들이 몰려가니까 또 오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처음 온 아이들은 이제 그날 달란트를 달라고 이제 떼를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달란트가 이제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큰 행사로 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돕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봉토르바이 교회가 전에는 이제 프놈펜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심이 됐어요. 이게 도시가 이제 확대되면서 연간 한 8% 성장이다 보니까, 중앙이 되어서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외지로 옮겨가고 중상층들이 서서히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산층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 켜야 되나요? 켜져 있나요? 돌려볼까요? 잠시만요.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는 건 아니고요. 달란트 시작을 하면 항상 이렇게 많이 옵니다. 저희들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또 하나 연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이제 유소년 축구 교실이에요.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과 좀 더 친밀해지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주일학교 가도 아이들이 제 옆에 와서 뭐 매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축구 교실을 하다 보면 아들이 이제 그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뭐 다리 붙잡고 뭐 장난치고 이제 그만큼 이제 친해진 거예요. 이제 친해졌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저한테 마음을 열은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열면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는 축구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이 굉장히 대단해요. 처음에 프놈펜 와서 축구 교실 할 때는 운동장이 없어서 맨 땅에 가서 했거든요. 공터에 가서.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도 잔디 구장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만 해도 한 10군데 이상이 돼요. 이번에 제가 나올 때 이제 혹시 축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축구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 축구 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이 캄보디아는 어른,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정말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축구를 하면 저희들은 이제 제가 좋고요. 제가 즐거운 일을 하니까 제가 좋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더 마음을 열어서 다가옵니다. 이제 아이들 중에는
그 학교를 지금 초등학생인데 못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을 좀 잘 도와서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하면서 이제 함께 하는 게 이제 그 청소년과 청년들도 함께 하는데, 청소년 청년들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캄보디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축구 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작은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가 있고 또 한 번 1년에 이제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축구 교실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제 격려도 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그 대회를 할 때마다 항상 또 집회를 해요.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1년에 큰 대회를 하면 지난번 때는 한 800여 명 정도 참석했고요. 보통 이제 작은 대회 1년에 이제 4번씩 하는 분기별로 하는 대회는 한 400, 500명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제가 나오면서 아이들한테 숙제를 하나 주고 왔어요. 저글링 50개 하면 그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멋진 상품을 사갖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저글링 50개 민명 하나 보고 상품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교실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이제 좀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충분히 그 열인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영어 교실을 열어서 저희 형제 자매들이 발렌티어로 지금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한 번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제 여러 개 반을 개설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반 이제 영어 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오면 그 아이들과 교사들의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 초청하고 교회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에 이제 관계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한국교실인데, 캄보디아에서 한국어에 대한 그 기대가 대단히 높아요. 왜냐면 캄보디아인들의 월급은 지금 120불 정도, 15만원 정도 받는데, 한국에 오면 10배를 받거든요. 150만원 정도 받고.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번 6월 24일, 25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3,000명을 뽑는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응시자가 8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캄보디아인 중에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 한국어에 대한 어떤 바람은 굉장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옵니다. 대신에 여기 이제 뭐 어린아이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 18세부터 39세까지가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와요. 이제 저하고 저희 자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스님도 있어요. 이게 저희 반에 이제 이쪽 반에 이제 두 사람의 스님이 있었는데, 왜 공부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에 가서 이제 일하려고 그러는데, 너 그러면 그 스님 그만두고 갈 거냐? 라고 물어보면, 붙으면 그만둔대요. 이제 전에는 스님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일이 없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는데 학생과 교사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스님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귀여운 게 있어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친하게 지내고 어떨 때는 제 몰카를 해가지고 막 보냈더라고. 가다가 자전거를 제가 막 타고 왔는데 저는 못 봤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살짝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 사진을. 근데 이제 상당히 친화력이 있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이제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본토라바이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어려움의 시간들을 좀 보내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 형제가 작년에 주님이 콜링하셔서 전임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참 마음의 화답이 되어졌어요. 특별히 그 기존에 대학을 IT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한 매니저로 일하면서 한 350불 정도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주님 부르셔서 이제 전임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100불만 지급이 되거든요. 350불 월급을 받다가 지금 이제 100불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그것 자체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생이죠. 이제 이것이 제가 확증하기로는 주님이 그 형제를 부르신 또 확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형제가 지금 미혼인데 결혼을 좀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성도님들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타나라는 형제인데요.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김현수 자매님 일이 있기 전 한 2주 전에 갑자기 저희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캄보디아는 이게 열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열병으로 자매가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가 좀 어려운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의 어떤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전임하는 형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형제도 이제 그 주님 부르심을 받고 간증을 했는데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계속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부담이 있어서 계속 그 피해서 도망가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계속 도망가다 다니다가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0장 말씀으로 부르셔서 결국 이제 본인이 무릎을 꿇고 나왔노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형제였는데, 이 형제는 저희가 CM립에 있을 때부터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있던 애였어요. 그래서 꼬맹이 때부터 이제 왔던 형제인데, 꼬맹이 때 와서 이제 구원받고 CM립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프놈펜에 이제 대학을 들어왔는데, 대학에 이제 왕립대 음대 작곡과를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그 악기에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캄보디아에서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TV 출연도 꽤 많이 했거든요. 캄보디아 TV에. 그래서 강사를 지금 음악 강사도 조금씩 하면서 지금 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강의를 나가요. 그래서 이 형제도 지금 그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미혼인데, 형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봐왔기 때문에 참 그 일꾼감이다라는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아이였어요.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구원받고 나면 바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 형제 친구들이 보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월급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월급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왜 월급 안 주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섬기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걸 설명했지만, 그것이 들어왔겠어요. 당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뭐 크게 영성이 어떤 탁월하거나 뭐 영성이 있거나 또는 어떤 그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본이 되거나 뭐 그러진 않은 형제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뭐 나대고 막 또 그런 형제도 아니었고, 조용한, 주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또 많이 갖는 그런 형제였는데, 프놈펜 내려와서 이제 그런 주님이 전임으로 부르셨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형제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 형제가 그 복음 전도 은사와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가르쳐요. 어떤 때는 너무 열정에 빠져서 1시간인데 1시간 반도 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던 형제인데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기대가 되어져요. 형제가 잘 그 영적으로 성장해서 캄보디아의 정말 기둥과 같은 훌륭한 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형제가 더 이렇게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서포트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뭐 CTI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좀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으면 이 형제의 은사가 나중에 캄보디아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도님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전에는 이제 김한시 선생님이 있을 때는 가난 기술학교였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학교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지금 한 20여 명 정도가 함께 살아갑니다.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도 있고요, 꼬맹이부터 해가지고 할머니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청년들은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대학생들. 그래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저녁 9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제 애찬 때 모습이고요. 근처에 가난한 아이들이 점심을 먹으러 와요. 말씀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기가 막히게 알고 계단을 막 쫓아 올라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저와 저희 자매가 한동안
토요일 날 한 번 더 밥을 해 줘볼까라는 그 고민도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밥퍼를 하기에는 그 아직 여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일날 한 끼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애찬실 자매님들, 성탄절은 캄보디아에서 특별해요. 왜냐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불교도가 98%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당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예배당을 가면, 저 사람 왜 가지? 배교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치가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를 가도 되는 날, 이날이면 성탄절이에요. 그날은 그 교회 가도 되는 날, 그냥 본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날은 오히려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웃들이 다른 날은 안 물어봐요. 한 10월 달 정도 되면요, 저희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탄절 언제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날을 이제 오히려 그 이웃 초청 잔치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 형제자매들이 이제 그런 성탄절 전에 예배당도 그 단장하고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커튼도 달고 청소도 하고 또 그 선물도 준비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고 또 이제 각 그 주일학교부터 그 준비해서 공연을 발표하고 또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는 이제 평상시에 한 10배 정도 와요, 사람들이. 한 200명, 뭐 300명 이렇게 와요. 막 난리가 나죠. 매주 그렇게 모이면 좋을 텐데. 저희 그 모친들, 자매님들도 이제 함께 또 특성도 합니다. 각 그 나이대별로 모여서 연습하고, 주변에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또 1년에 한 번 정도 예배당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도 주님께서 좀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고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가면 이제 성탄절 또 행사를 하거든요. 12월 달 아니면 1월 달에 보통 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적절하게 또 얘기해서 날짜를 같은 날로 안 합니다. 12월 25일이 무슨 성탄절 행사하는 날이 아니고 12월 달, 1월 달이 행사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두 교회가 같은 날 하면 갈등되잖아요. 어느 교회 갈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도록 날짜가 좀 연계돼서 보통 이제 그 날들은 이렇게 주일날 하게 되면 보통 오후에 성탄절 행사를 해요. 그럼 이제 여러 교회들이 와서 또 돕고, 우리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제 돕고, 또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함께 또 저희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저희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캄보디아에 기름과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꾼들은 이제 양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15년 달려왔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5년이 남았을지 3년이 남았을지 이제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잘 준비해서 현지 형제들을 이제 세우는 그런 사역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